이제 드디어 우리가 민수기 9장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 나왔죠. 탈출해 나온 지 이제 1년 정도 지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가장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유월절, 유월했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죠. 지금 지명으로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노릇을 한 거죠.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목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연히 바로 왕은 수백만의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바로 왕은 아주 극심한 대립을 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 이, 바, 악독, 우매, 흑암, 이 9개까지 재앙이 내리는 중에도 바로 왕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죠.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그 동물 가축들의 모든 첫 새끼들이 죽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졌는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은 바로 각자의 집안의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건너뛰었다. 그래서 패스 오버 했다. 유월했다 해서 이제 유월절이다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에는 장자가 죽는 그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은 모든 애굽의 그 장자 집안의 그 장자들은 다 죽고 말았죠. 바로 왕도 이 재앙을 경험하고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탈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겠죠. 노예했던 그들이 자유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6월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6월절에서 출애굽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모면하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그 날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 날은 애굽에서 탈출한 그 날 6월절을 그냥 그 해프닝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광야에 와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그 와중에서도 6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심지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 여행 중에 있어서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 6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부정을 면할 수 있는 기간 한 30일 기간을 주어서라도 그 이후에라도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 되는 겁니다. 엑스커뮤니티죠. 그럴 정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 지키기를
강력하게 권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월절 음식도 만들어야 됐죠. 정해진 헌물도 드려야 됐고요. 많은 희생이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이 바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수백만의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7일 동안 또 머물러야 됩니다. 그 행사를 치르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그 일을 지시하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그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세월을 거슬러 흘러서 지금 4,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 유월절을 어떤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겠죠. 유월절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또 성경적인 그 언약의 흐름으로 성경을 해석하자면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순례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인데요. 갓난아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출생이고 second birth, 두 번째 출생이 바로 거듭남인데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순례의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그런 의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늙어서 병들어 죽는 그 과정을 거치지만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된 그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전이와 영적인 전이는 전혀 다른 삶의 과정을 같이 거치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시작이었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고 축복하고 셀레브레이션 하죠. 어제 했습니까? 우리 이래 엄마? 지난주에 못해서 우리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영적인 생일이라면, 그러니까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당시로 넘어가 보면 6월절이 출애굽이 영적인 생일이죠.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과정일까요? 광야는 우리 신자들의, 성도들의 일생입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천국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돌아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이 광야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40년의 이 기간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에 바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으로 가장 하이 포인트에 있을 때 바로 천국에 가면 어떨까? 그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거친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죄 지을 필요도 없고,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만난 그 감격 속에서 바로 천국 가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생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죠.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플랜하지 않으신다. 광야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 광야의 길을 거쳐가면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참 성도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거쳐가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주님이 참 길이심을 발견하는 그 장소이죠. 40년의 이 광야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 과정에서 지금 오늘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기억하고, 내가 처음 태어난 날, 그 감격의 날, 거듭난 날, 그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또 유익한 것인지, 그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그 영적인 전이가 그래도 힘을 얻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순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영적인 전의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불평불만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섞여져 살고 있었죠. 그들은 중도에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 광야에서 그대로 죽고 말았죠. 그들의 몸은 지금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지만 그들의 영은 여전히 노예 상태로 묶여져 있었던 거죠.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로 묶여 있었고 그대로 끝이 난 것입니다.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경험하는 것, 새로 태어난 거듭난 것을 경험한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세계로 입문한 것이죠. 진정한 영적인 전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불평불만자들도 그 안에 섞여져 있었지만 여행하는 도중에 타국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거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선언이죠. 외인이고 타국인 그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때부터 계시된 것이죠. 복음이 유대의 지방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나라와 국경을 넘어서 퍼졌던 것은 이때부터 이렇게 계시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은혜 언약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해픈했던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죠. 자, 이처럼 유월절이 갖는 의미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컸고
또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공동체에서 제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 우리가 왜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실제로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뭐 유튜브 조금만 아니면 뭐 인터넷 조금만 서치해봐도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왜 안 지키냐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모습이 있고요. 왼쪽에, 오른쪽에는 바로 이제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모든 죄의 저주와 벌을 당신이 홀로 받으심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는, 유월하는, 패스오버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의 그 은혜는 지금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로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유월절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그 유월절의 그 의미는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둘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야 되죠. 신분의 변화를 받은 자가 유월절을 지키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붙들라는 것이죠. 애굽의 삶을 추억하며 불평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불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맛있는 거 먹었는데 왜 지금 먹을 게 없냐?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 좋게 여겼던 세상의 어떤 윤택한 그런 생활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생각들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정으로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붙들 때,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유월절은 아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얼마나 삶의 원동력이 되는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지, 영적인 이 전의를 걷는데 힘을 얻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일입니다. 유월절을 시간을 정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도 시간을 정하여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보면 내가 처음 태어난 일을 기억해라. 감사해라. 네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해라. 감사하며 감격하는 일로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과거에 우리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입었는지 덧입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는 날이죠. 유월절을 시간을 정하여 지키라고 하셨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까지도 없애버리는 아주 엄한 율법을 정하여서 구약 시대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벌과 저주가 임했다고 한다면 그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율법 모든 율법의 조항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의 그 엄격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이루어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이제는 참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는 예배로 그 유월절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썬나물을 유월절을 해서 먹어야 됐고요. 무교병을 만들어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고 밤에 양고기를 삶아서 먹고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 유월절의 까다로운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배의 형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자, 이 예배가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예배,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보면 우선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리스도이고요.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이신 그분이 우리 예배의 중심에 서 있다면 이 예배는 우리 삶으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기억나고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참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신 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얼마나 참 획기적인 말씀입니까? 이 말씀 너무나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생각을 구약적인 율법적인
그런 사고 방식에서 완전히 그것을 뒤집어 엎는 어떤 누룩이 들어가지 있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을 필요가 없어졌고요. 어떤 형식적인 율법의 형태로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족해 버리는 그런 예배 형태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중심에 십자가가 주어져 있다면 그 어디든지 다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요, 이 구약의 이 유월절 규례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그 의미와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말씀은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이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것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에서 이렇게 주일날 한번 만나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예전도 어떤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 예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이 예배 형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 예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방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일주일 동안의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과 은혜를 끼치는 말씀이죠.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말씀의 영인 성령께서는 다른 영이 아니라 이상한 기운 같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환하게 밝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이 삶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주일에 같이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나가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찌든 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닦아내야 됩니다. 새롭게 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우리 양심 우리를 고소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해서 낙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배드리고 나면 뭐해? 또 일주일 나가서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하면서 내 이렇게밖에 또 못 살았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삶을 고백할 텐데 왜 또 은혜 받으면 뭐하냐? 이런 생각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주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사단의 고소입니다. 결국 이기는 자들은요,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를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6일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예배를 격려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마시라. 우리가 함께 있다. 그게 손을 잡는 것이죠. 함께 고통하는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한 자들이 당신뿐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이 광야의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함께 걷는 것이다. 예배하면서 힘을 얻죠. 감격스럽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은 감격스럽습니다. 항상. 네. 6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었고 어려운 삶을 경험하고 나서 조금 너덜너덜해진 그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고통했던, 함께 힘들었던 동지들을 만나는 그런 전우회를 만나는 그런 기분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가끔이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하신다.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사단은 고소하는 거죠. 너 또 실패했지? 그럼 우리가 막 그 고소를 들으면서 힘들어하고, 사탄은 그 계속 공격하고. 아니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를 승리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도 항상 붙들어 주신다. 인내하면서 우리 삶을 경주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어떤 사람은 마라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는 이런 6일 예배와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가 이렇게 계속 맞물려 가면서 우리 인생이 계속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우리 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장치들을 만들어 주셨어. 장치들. 그게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데, 마라톤이 뭘까 경험해 보고 싶어서 사실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지난주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 딸이 그냥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풀 마라톤은 아니고 하프 마라톤인데 21.1km 뛰는 건데요.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km까지 제가 뛰어봤거든요. 그래도 준비를 조금 하긴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 마라톤 코스에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나게 뛰었죠. UBC 그 해변가를 바라보면서 뛰는 코스였는데 날씨도 너무 좋았고 기분 좋게 뛰었는데,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그걸 해변가에 갔다가 다시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는 괜찮았는데 두 바퀴를 또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멘붕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하겠나? 18km, 19km까지 가니까 이제 몸이 이제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완주를 목적으로 하자 해서 끝까지 뛰었죠. 끝까지 뛰는데 결승점이 이렇게 보이는데 울컥 제 마음이 뭐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 있죠. 그 결승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의 결승선이구나. 우리의 그 인생의 결승을 지나면 저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이 고통의 세월을 거치지 않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런 나라 우리가 경험하겠지. 그런 생각과 겹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제 딸이 뒤에서 한 20분 후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오길래. 걔도 이제 결승점 통과하는 거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걔도 똑같은 거예요. 결승점 통과하고 나서 왈칵 눈물 흘리더라고요. 뭐 둘이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봤으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였을 텐데 겨우 하프 마라톤 한 정도인데 한참 그렇게 엉엉 부둥켜 안고 울다가 이제 그 마라톤을 마쳤는데요. 왜 같이 그렇게 울었을까? 그 고통의 시간들, 걔는 한 16km부터 힘들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 마음을 함께 공유했을 때 그 결성선은 남다른 것이죠. 저는 그런 감격이 우리 속에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느껴지고 그런 고통을 함께 고통의 이 광야를 걷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그 감격하고 그것이 이 천상의 예배, 나중에 우리가 드리게 될 영원한 예배를 연습하는 일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참 보너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를 안 나올 이유가 전혀 없죠. 보너스로 주시는 건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천국의 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날이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감격을 여러분 이 시간에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 우리가 영원토록 드려야 될 그 예배인데요. 이 천상의 예배를 미리 생각하면서 그것을 약간 맛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그 품에 한번 안겨서 한번 우십시오. 주님, 지난 한 주도 힘들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위로하시면 그 위로를 받으십시오. 사탄은 늘 우리를 조롱하면서 고소하고 실패자라고 자꾸 낙인 찍으려고 할 때 사탄을 조롱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참으로 거듭난 자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율법 조항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은혜 언약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예배는 은혜입니다.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하는 자에게 딱 두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성령과 진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진리가 살아있는 예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배가 참 예배죠. 진리는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만듭니다.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형식을 아름답게 꾸며도 그 풍성한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배 형식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과 진리라고 하는 두 가지는 예배의 어느 순서에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풍성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 예배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참여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생의 놀라운 이 전이 가운데 참으로 한 파트 참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예배에 보너스로 주신 예배를 감격하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월절 절기의 그 모든 내용과 형식은 오늘 이 예배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실제로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호통을 치십시오. 복음으로 새롭게 된 교회들에게 주님은 참 자유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예배하며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다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행위 언약의 시대는 지나갔고요, 은혜 언약의 시대가 이미 왔고 그 은혜 언약의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잇따라서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되고 이 예배가 풍성하게 될 때 우리 삶의 예배는 더 아름답게 되어져 가고 그것은 이렇게 동심원처럼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좀 6월절 절기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6월절을 온전히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우리를 대속하여 흘리신 그 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께서 주신 예배로 말미암아 풍성하여짐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단은 늘 우리를 고소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저희 백성들 돌보아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지켜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만났을 때 이 공동체 예배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